요한복음 1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묻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전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나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아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었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강단에 앉아있는데 앞에 우리 성산상에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이 성만찬 자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유심히 그 앞에 있는 성만찬의 그림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늘 매 생마다 앉아서 보는 장면인데 12명이 오른쪽 왼쪽 6명씩 앉아있고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얼굴들을 쭉 자세히 보았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인지를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이 사람이 가룟유다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이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3년 전에 페루 리마 도시에 우리 박람 선교사님 그 선교사역지 간 것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 리마에 가면 그 리마의 도시 한가운데 성 프란시스코 대성당 카타콤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 무덤 내려가면 약 한 2만 6천 명의 유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껏 보았지만 그렇게 많은 유골을 처음 보았어요. 그 2만 한 6천 명의 유골들이 그대로 다 각 방마다 전시를 그대로 다 해놨는데 정말 들어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덤, 그 많은 유골들이, 유골을 좋게 표현해서 유골이고, 그냥 표현하면 해골입니다. 해골을 그대로 전시를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올라오면,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바로 예수님 성만찬 그림이 큰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그림 중에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특별한 이 그림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 장면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보통 예수 성만찬 장면에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 있는 장면을 보통 그려놓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그림은 예수님 품에 이 요한이 이 품에 안겨져 있는 이 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아니고 예수님 포함 13명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성만찬 자리에 14명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성만찬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가득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14명 중에 한 명이 딱 보는 순간 저건 누구다 표가 나요. 누구든지 딱 보는 순간 저건 누구다 알 수 있어요. 그 누굴까요? 가룟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그 그림은 이 세상의 성만찬 그림 중에 유일한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지 못하겠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그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남기고 싶었는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안내원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 눈으로만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보는 순간 모두가 다 저건 가룟유다가 아니고 저건 마귀다.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이 앞에 앉아있고 뒤편에 그림이 등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성만찬 이 그림 중에 왼쪽은 6명이 쭉 나란히 되는데 오른쪽에 6명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림 장면이. 그래서 왜 비어 있는가? 그것을 의심 보는 순간에 이마에 그 지하성당 그 성만찬 그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저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바로 사탄과 마귀의 그림의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13장 말씀에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2절 말씀, 27절 말씀에 마귀, 사탄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 계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자리인데 사탄이 그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사탄이 이 말씀 들으면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예수님 말씀이 있는 가운데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도 사탄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 자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탄이 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무 데나 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앞에 항상 켜놓습니다. 뭐 불을 껐다고 해서 불을 켰다고 해서 뭐 사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 불을 껐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어둠의 자리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나 어둠의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어둠의 자리. 그래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아무 자리에 앉지 마시고 기왕이면 성전 안에서도 보면 꼭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 꼭 구석진 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려고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한 장 한 장마다 한 절 한 절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23장에는 사실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지금 대칭적으로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 모습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 사도는 다른 장들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특별히 이 장면을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2장부터 21장까지 특별히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특별하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의 말씀들이 길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까요? 사실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모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지를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 사도만이
특별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는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34절,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한 명 한 명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말씀드렸죠. 저 지난주에 저 필라델피아가 선거를 보고 와서 그 지금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난 후에 그리고 성만자리에 참여하는데 제일 늦게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그 성만찬 자리에 예수님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기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유다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 제일 늦게 발을 씻기는데 그 연출되는 걸 보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발을만 씻기고 간단하게 끝나고 닦아내요. 그런데 유다만 특별히 오랫동안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여자는 가슴에 품에 안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돼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유다의 모습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안절부절한 거예요. 왜요? 불편하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 품에 안으셨는데 지금 그 품을 안은 유다가 품을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미 뭐예요?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미 돈을 받았어요. 이 장면은. 돈을 받고 난 후에 들어와서 지금 만찬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세속식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져 있을까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그 요한의 모습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유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다 품으시는 모습,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만 그렇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은 내가 제자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드러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드러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드러내고 싶잖아요. 다 밝히고 싶잖아요. 밝혀서 아예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렇게 세상에 알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유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품으셨다는 거죠.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을 상세하게 기록했느냐? 예수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나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면 당장 보여지는 것 유다만 보잖아요. 사탄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참여한 사탄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한 가룟 유다를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한 교회 성도로서 한 교회 믿음으로서 지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실천할 때 그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때가 되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짜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다 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면서도 그 진짜 가짜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품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